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가 뭘까? 인문학적 질문과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함께 지난번 영상에서 나눴던 역사성. 여러분, 역사성이 뭐였죠? 우리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것, 발견되는 것, 이걸 역사성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 경험, 우리 실존, 실증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역사 초월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란 말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사건이에요.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실증 세계, 우리의 경험 세계, 우리 인식 세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맨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겠죠.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예수를 언급할 때 만나는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이 예수 탄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유념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이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도나 어떤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좀 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보들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를 아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실제로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공기,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도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도,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언급하고 가르쳐주는 어떤 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세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유념을 하셔야지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정보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말이 있었다,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계와 얼마나 이질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세계인지를 계속해서 꿰뚫어 알아가는 통찰, 성령의 역사를 통한 통찰을 경험해가는 것, 이거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처녀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처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는 심각한, 교단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독교라고 명명되어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마리아 탄생의 이야기들을 꼭 전합니다. 한편에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출생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온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을 이 교리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또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는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비난의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 양쪽 모두 다 한쪽 편을 선택한다는 건 매우 극단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동정녀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처음 나온, 신약에서 처음 언급됐던 사건은 아니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미 동정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유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구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꾸짖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대목에서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선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처녀, 히브리어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알마란 단어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신약에서 헬라어 팔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알마 또는 팔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상 처녀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오히려 처녀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요, 히브리어에서는 베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정말 어떤 성 경험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있을 법한 여인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설에서는 당시에 유대, 갈릴리 또는 이 나사렛 지방 또는 인근 쪽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 그 군단의 이름이 팔데노스라고 하는 군단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는 그 주둔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사생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급진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 추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근거,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 탄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마리아에 의한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 탄생,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안에,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됐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할 때 형성되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 과정 안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던 이 역사 과정 안에서 나타났고 형성됐고 드러났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왜 마리아에 의한 예수 탄생 이야기, 탄생 전승이 나타나게 됐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됐을까? 그리고 마가와 요한은 왜 이야기에 집중하고 관심 갖지 않았을까? 재미난 게 있어요. 마태와 마가 안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에 대한 기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죠? 요셉에게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결정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면 두 복음서 마가와 요한도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두 복음서도 생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와 요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신앙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중요한 고백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됐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헬라파 사람들, 디아스포라인 이들에게 이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전파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요청됐던 것이 바로 이 수태고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헬라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뭔가 출생에 있어서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표징과 증거, 이걸 요구하는 이들입니다. 유대교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어떤 표징과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질병과 어떤 전염병, 귀신 들림, 이런 현상이 있는 어떤 형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런 형편을 보니까,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런 표징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뒤집어서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 안에 잘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어떤 업적들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다, 표징 삼았던 사람들인 거죠. 자,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사건일 수 있고 동정녀 탄생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역사 안으로 찾아오셨다, 세상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헬라어에는 몸을 뜻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르크스하고 소마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는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단백질 덩어리 같은 이런 몸을 말하고요. 소마라는 것은 영과 대비되는 몸을 뜻합니다. 전인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몸에 있어요. 그래, 동정녀는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다. 영으로 존재되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역사 내적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와 똑같이 인식되고 관찰되고 포착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오히려 여러분, 창조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출생했으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라고 했던 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수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 그 방점을 놓치지 않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온전한 인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초월적 존재, 신비적 존재, 역사 초월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안에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 여기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지 알겠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여기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 신앙 고백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인만신, 제우스나 어떤 고대 히랍이나 로마의 어떤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온전한,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정말 신이라 할 수 있을 존재다. 베레 데우스.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 보니 우리 역사 안에 찾아와 계신 그의 모습을 보니 어느 하나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없이 정말 온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품, 모든 모습이 정말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간이고 전체적으로 신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셨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마도 많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나 아이들이나 또는 교회 밖에서 똑같이 이런 질문하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또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말로서는 참이라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머릿속으로는요, 이게 잘 고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내심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온전한 신이시다는 것, 여기에 경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화되어 있는 거죠. 신성화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온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영지주의자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존재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와는 다르신 존재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인 것은 옳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것도 옳은 진술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초기교회 공동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대적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베레 호모라고 하는 이 진술, 여러분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다른 차이를 갖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초기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역사 초월의 그런 초월적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몸으로 함께 계시는, 그래야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영이 아닌 몸으로 계셔야, 앞서 말씀드린 소마라고 하는 그런 전인적 몸으로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고. 초기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성육신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경험을 도대체 했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게 사실 극복하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될 수 없다. 신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사고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진술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우리가 뭐 공식을 배우듯 수학 공식을 배우듯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 그 세계에 눈을 떠가는 것이고 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비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하다거나 어떤 비현실적인 것, 없는 것, 가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이나 언어로서 담아낼 수 없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로서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다 표현해내고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역사 초월이 역사 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초기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아주 고유한 세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 이해가 무엇이냐면 일부에게 일부러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세계 전체로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연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제 둘이 연인인데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 커플을 바라보면서 쯧쯧 혀를 찹니다. 여자가 아까워, 남자가 아까워.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지? 왜 이해가 안 돼?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밖에서 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지 그 둘 사이의 당사자 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사자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것은 밖에서 보는 것들로 평가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배타성을 가져요. 남들이 뭐라 말하든 세계가 뭐라 말하든 그 인식 한계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배타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배타적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배타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세계 이해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 또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므로 모두에게 향하신, 모두에게 드러나야 될 진리 사건, 그러니까 보편적 사건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역사적 예수 이야기를 다루니까 탄생 이야기를 다뤘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가하실 때 즈음까지 얘기를 좀 해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의하면 30즈음에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생애, 33년, 33살까지 공생애 기간을 3년간 보내셨어요. 자, 성서기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뤘던 마태와 누가와 또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요한과 마가.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 전체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출가하시기 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가족을 돌보다가 아마도 여동생들은 시집가고 남동생들이 이제 가정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때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찾으러 온 대목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또한 고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고향 사람들, 가까운 이들, 또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대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이전까지는 메시아적 특징을 보이지 않으셨거나 그런 특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죠. 자, 왜 출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30세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가정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30세 이후에 출가를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경험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또는 창시자들처럼 아니면 어떤 예언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처럼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경험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어요. 그 나서서 처음 경험했던 우리 복음서 안에서 제시되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마도 에세네파에 속하는 세례 요한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일파에 아마 함께 몸담고 계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시대를 이끌었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죠. 이들은 지금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봤어요. 지금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다.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세속을 완전히 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결이 좀 다르셨어요.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했던 이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요한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 보고 듣던 일들이 있다 보니 물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게 되는, 복음서 안에서 읽게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더 놀라운 어떤 이적과 사건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단속하시는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들 기대와 좀 달라요. 우리 같으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막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금지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인식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금지시켰던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금지시켰을까요? 말해도요, 전하여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 사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건은 경험하고 그 세계를 만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성취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하셨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도 아마도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인식하고 계시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서 오해하지 않습니까? 유대를 다시 회복할, 로마를 전복하고 유대의 왕국을 다시 새로 세울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존재로 이렇게 인식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두 분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금욕적인 설교, 도덕적 설교, 신앙적 설교를 했어요. 도덕적, 그러니까 사랑, 인애, 이런 것도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던 말씀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심판과 용서, 존재론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외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지금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이렇게 되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이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결론을 좀 맺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이실까요?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예수라는 이들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곳에 변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사랑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절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충만하게 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얻어내는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능력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열심, 율법적 준행, 율법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온다라고 끌어온다라고 생각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초기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제 역사적 예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실제의 우리의 역사 안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걸었어요. 자, 역사적 예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 역사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역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내적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세계 안에서 포착된 소개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고백을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저기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발끝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좀 더 공부해 보시고 나눠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 기독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